오늘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관점을 바꾸셨죠. 자신은 아이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 안에서 나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어제 나눈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만지시는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제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즉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네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랬더니 마치 선생님이 아이에게 칭찬하는 것처럼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 내용을 담은 환상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주시지 않고요. 또한 환상을 통하여 가르쳐 주세요. 즉 선지자 혹은 선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보는 자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대로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신 것을 예레미야는 자기가 본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본 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실 때 해석은 주님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한 정확히 보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 것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해석을 받는 자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 주의 해석하심에 따라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께 부름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는요 해석을 자신이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보여주시고 해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선견자는요 자신이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에 매우 민감하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항상 분별해야 되고요. 또한 전달할 때도 주께서 주시는 해석에 따라서만 전달해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유다 안에 죄가 창궐하고요. 왕들이 타락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종교 지도자든지 정치 지도자든지 아니면 일반 백성이든지 모두 완고해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완악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멸망된다, 멸망받는다 라는 것을 전해야만 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이런 본격적인 사역이 있기 전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살구나무는요, 봄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예요. 아직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지만 살구나무는 가장 먼저 깨어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살구나무라는 말이요. 깨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추운 겨울에 깨어나 먼저 꽃 피운 나무이기 때문에 살구나무 자체가 깨어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 꽁꽁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환상입니다. 또한 살구나무 자체에 깨어있다와 더불어 지켜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찰하신다는 거야. 지켜보신다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그냥 관념이 아니고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과연 나는 말씀의 성취를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약속이요. 그닥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징계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된다고 할 때 근심이 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걸 기뻐하지 않게 돼요. 받는 자의 상태에 따라 기쁨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네가 말씀을 따라 사는지 내가 감찰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말씀에 따라 살구나무가 피듯이 아무리 안 그럴 것 같이 너희들이 주님 안 오실 것처럼 살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대언할 건데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여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이 대언자가 갖는 무게감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정확히 해석해 주세요. 정확히. 우리가 어떠한 환상을 보든지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주님께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온전히 해석해 주시고 주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도록 겸손히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러한 그 환상과 거기에 대한 풀어주시는 말씀은요, 예레미야에게 거룩한 두려움이기도 하면서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은 두려움이면서 큰 평안이기도 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초대교인들의 마음이죠.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평안까지 가려고 하면 삶이 어때야 될까요? 정말 말씀대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일 때 심판의 메시지가 아멘으로 받아주고 기쁩니다. 예레미야는 복잡한 마음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바꾸시는구나.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런 소망도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적으로는 징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양날의 검과 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는요, 전적으로 나의 상태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근신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해요.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강력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징계의 말씀을 하세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는요, 북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다, 유다 가운데 임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즘에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은 자들 중에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무슨 어디에 숨어요. 피난처 같은 데 숨거나 무슨 방공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막 식량을 재고 자기는 살겠다고 막 그런 걸 준비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하여졌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돔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숨어 있다고 한들 그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준비를 하신다는 분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맹한 생각을 하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기가 어떤 처소를 마련해서 꽁꽁 숨어 있는다고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우리가 다 답을 알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것은 도망칠 방법을 찾아내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종말이 가까울 수 있으니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지 말고 말에나 일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하며 오직 주의 길을 따르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의 심판이 내게 구원이 된다라는 믿음이 부어지도록 지금 이 순간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요, 이런 재앙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는 이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심판이 있는 이유는요, 16절에 명확히 나와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보호막이 딱 걷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걷어지게 돼요. 스스로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가? 귀를 막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진짜 처절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람들이 막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너 시끄럽다고 이야기하고 때리고 가두고 침뱉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들릴 때 듣기 싫어하는 것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많이 간 거야.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야. 우리가 자기 맘대로 살다가 끝에 가서 회개해야지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말처럼 정말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이거 과학으로도 증명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멈추려고 하면 멈춰집니까? 멈추려고 마음을 먹어도 멈추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거리가 있어요. 심지어 자동차를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가려고 한다면 그게 그동안 왔던 방향과 속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됩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이렇게 살아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돌이킬 수 있어. 이 아침에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웃기는 소리예요. 회개도요. 정말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를 애통해하며 자기의 죄에 대한 정말 나를 부인하며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정말 그 뼈를 깎는 것과 같은 통탄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맘만 먹으면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조금만 쉬잖아요? 기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이요? 한두 장 읽는 것도 힘드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게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방치하다 보면 그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돌이킬 수 있어.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멀리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조금 방향이 틀어질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또 본성에 졌습니다. 주님, 이 본성을 이길 수 있으려면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주님 감고 나서 나를 돌이키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보면 가도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서 증상이 딱 나와요.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말하는 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국제 정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벌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와 민족을 만지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요,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무엇이 있을 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막 비난하고 나한테 이렇게 했다 막 이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무언가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수많은 몽둥이들이 있습니다. 나도 몽둥이 구실을 해요. 나는 몽둥이 아니고 몽둥이한테 내가 맡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몽둥이 구실을 하는데 누군가가 내게 몽둥이가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몽둥이를 탓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몽둥이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고치기를 원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됩니다. 사실은 성화돼요. 다 아실 거예요. 돌이켜보면 아 내가 이분 때문에 성화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주님께 부름받아 두 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는 살구나무의 환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며 주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패역한 백성들을 징벌하실 때 북방으로부터 오는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신다라는 주님의 선언이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엎드려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아니시면 우리의 질긴 육신의 자아가 내 마음이 원하는 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때로 징벌로서 우리를 다루실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받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